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은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걸어가면서 산림욕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봄철에 한번 숲길을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많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라는데요. 이 숲길을 이제 여러 명이 함께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피톤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톤치드.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예,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에서 이제 발생되는 뿜어내는 휘발성 물질인데, 근데 이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우리 사람의 인체에 참 굉장히 유익한 그런 물질을 많이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살균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켜서 굉장히 쾌적한 기분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피톤치드를 많이 좀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피톤치드,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피톤치드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 과정을 보니까는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간혹 이 나무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무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무 안에서 이제 피톤치드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 그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피톤치드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처를 입으면은 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나무에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피톤치드 때문에 나무가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아픔과 상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피톤치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톤치드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케 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피톤치드를 선물로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그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과 또 왕을 향한 충성심을 통하여서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또 그 나라를 저 많은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강감찬 장군과 같은 그 나라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고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병 환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병이라는 이 병은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정말 그 피부가 점점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지는 병이에요. 나중에는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참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오늘날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모든 부귀 영화와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정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를 얻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그런 훌륭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갑옷 속에서는 자신의 살이 점점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흉측한 모습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그 알몸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과 얼마나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멋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온갖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불쌍한 나만 장군을 고쳐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어린 여자 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 아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지금 이 나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녀로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 이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여자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아람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명의들을 다 만나봤을 것이고 또 진귀한 약들도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나만도 마음이 지치고 또 자포자기할 만할 텐데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그냥 무시하고 흘려들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만 장군이 이 여자아이의 말, 정말 보잘것없는 하녀의 말인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람 왕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이 나만을 위해서 편지까지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도 손수 써주면서 그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한 말인데 이 말이 점차 이렇게 커져가면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 권위 있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실패보고 낭망하고 또 정말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나만의 병을 고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서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자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정말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드디어 부하들을 대동하고 또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만은 걸어갈 때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을 나귀에 싣고 이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은금을 싣고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이제 엘리사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어떤 기대감에 차서 엘리사를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 분위기가,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적막하고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아마 나아만은 엘리사를 향해서 가면서 이런 상상을 하며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착하면은 나를 환영하는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들리고 꽃으로 만든 꽃다발로 내 머리에 씌워주고 목에 걸어주고 또 정말 진수성찬으로 만찬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갔을 텐데 가보니까는 분위기가 너무나 썰렁한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사 선자는 밖에 나와서 환영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가 찬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완전히 체면을 지금 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단강은요 참 너무나 그냥 초라한 개천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유명하고 맑고 큰 강도 얼마나 많은데 나보러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이러면서 나아만은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른 나머지 이제 발길을 돌려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나아만을 옆에서 보좌하던 이 부하들이 이 장군을 뜯어 말리죠. 장군님 고종하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일 선지자께서 이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요청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 게 목욕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다. 참 지혜로운 부하를 뒀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은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부하의 말도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멀리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요단강에 목욕이나 해보자. 그렇게 하고 요단강에 이제 자신의 몸을 담그고 목욕을 7번의 목욕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썩어져 문들어가던 그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고 모든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요단강 물이 대단한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만일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아마 요단강 물을 사다가 광고를 했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한 기적의 물, 치유의 물, 효과가 없으면 반품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아마 홍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이 아마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갔겠죠. 여러분, 요단강 물은 평범한 강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요단강 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강이 된 거지, 강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대단한 능력, 거창한 거, 화려한 거, 유명한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단강, 정말 작은 실개천과 같이 정말 작고 초라한 정말 그런 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그 강이 기적의 강,
치유의 강으로 변화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 아이의 작은 점심 식사, 초라한 점심 식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는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나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는 이 여인이 말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예수님께 막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딸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나아만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통 강사로 알려진 김창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 이분이 과거에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해서 자신이 겪었던 힘들었고 어려웠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은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너무나도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겉에서는 막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고 감동을 주는 강연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분의 마음에는 우울증이 찾아와서 마음이 기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데 이미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한 은퇴하신 연로하신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깊은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신부님이 김창옥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김창옥 교수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뭔가 있겠다. 뭔가 마음에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또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자신을 덮고 있었던 그 모든 우울했던 마음들, 정말 침체된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 둘씩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테스트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온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늘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대접만 받았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이 펄펄 살아있으니까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당신은 훈장을 달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당신은 고침 받아야 될 병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외적인 화려한 외모와 권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치료받아야 될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다. 이거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지 않습니까? 목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입고 목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갑옷도 벗고 투구도 벗고 훈장도 벗고 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벗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어요? 문둥병자만 남는 거예요. 문둥병자 남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실체라는 것이죠.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자신의 그 흉측한 모습만 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계속 감추고 가리우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 거기에 치유의 길이 열리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갑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갑옷들, 목사의 갑옷, 장로의 갑옷, 또 권사의 갑옷, 집사의 갑옷, 이 모든 것을 다 갑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지식과 명예, 재물, 또 세상의 어떤 자랑, 이 모든 갑옷을 다 벗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구나. 죄인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지금의 모습을 직면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의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보혈의 강에 우리의 몸을 던져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컴플렉스였습니다. 만일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약점, 감추고 싶은 단점들,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장애를 가진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자기에게 이렇게 병이 있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 집안에서만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랬다면 나아만은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었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뭔가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나와서 안기는 것처럼 주님 품에 나와서 안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알지 않습니까? 이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나마 차 안에서 신문을 팔다가 차장에게 얻어맞는 바람에 이 귀가 고막이 파열돼서 청력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발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 생애 동안에 1300가지의 특허를 내었고 오늘날 정말 인류의 이 많은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일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작곡가 베토벤은요, 26살에 병을 얻어서 청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작곡가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었다, 듣지 못한다, 이건 정말 그 인생 끝난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32살에 유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런 베토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용기를 내서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교향곡 9번 합창곡을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찬송가 64장이 바로 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악가가 청력을 잃고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지만은 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그 가사를 보면요, 정말 그 어떤 어두운 분위기, 절망적인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고 새 힘을 노래하고 밝은 빛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또 열매이고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절망적인 삶 속에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절망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드리우고 덮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이 어두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과 또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을 밝은 빛, 따뜻한 빛으로 비춰주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신 이 귀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아만이 자신의 모든 갑옷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보혈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